10월 14일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나눔 시간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말씀과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에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마벳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도다. 그들이 루깃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네르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게 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들아 따라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부와 벳디 블라딤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부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이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좀 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손대지 않는 포도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48장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지난 시간 에레미야 47장에서는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에레미야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옆에 붙어 사는 5개 도시국가로 된 그러한 이 부족이었는데요. 원래 고향은 지중해의 시칠리아, 어제 본문에 보면 갑돌섬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사람들인데 해적처럼 지중해를 넘어와서 이 팔레스틴 땅에 도시를 이루어 살아가서 항상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더군다나 문화적으로도 블레셋은 철기 문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수탈을 하고 실제적으로도 침략을 하여서 골리앗처럼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침략을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어제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하여서 원수 갚을 필요 없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국가를 통해서 바벨론이죠. 이 블레셋을 시킬 것이다. 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 블레셋에 이어서 오늘은 어느 나라입니까? 에레미야가 이 모압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나니. 자, 모압에 대한 에레미야의 예언이고요. 또 모압의 가장 유력한 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촌쯤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압을 얘기할 때 항상 모압과 암몬 이렇게 두 나라를 같이 쌍둥이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 딸을 통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나온 후손들이 모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을 통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나온 국가가 암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를 통해서 나온 것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촌 정도 되는 그러한 형제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다윗의 왕조인데 어찌 보면 이 유다 나라도 이 모압과 그렇게 같은 피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흐르는 그러한 이 형제 같은 그런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에 와서 잘 도와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종교가 다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모압은 무엇을 섬깁니까? 자, 오늘 2절 말씀부터 한번 4절 말씀까지 제가 좀 읽어볼게요. 다시요. 모압 2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배시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으리라. 3절에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4절 모압이 멸망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7절에 더 자세히 나오네요.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는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전쟁 신이죠. 그 다음에 이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하지만은 암몬이라고 하는 같은 형제 국가에서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이에요. 그모스나 몰렉이나. 그런데 이 그모스를 섬기는 이 종교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안 좋은, 원래 어떤 우상을 섬겨도 안 좋지만 더욱더 안 좋은 것이냐 하면은 이 전쟁 신이기 때문에 이 그모스에게 제물을 드릴 때 아주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갖다가 바쳤는데 특별히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4절에 모압이 멸망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자, 이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칠 때 특히 아이들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것도 산채로 불로 지나게 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인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그모스 신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그만큼 잔인하게 해서 우리 인간이 피를 보고 고통과 슬픔을 신에게 드려야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 뭐 그런 의미들이 자기들에게는 있었겠지만은 이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도 보고 어린이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저는 생각할 때에 이 어린이들이 잘 크는 그런 나라, 어린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닐까.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오는 어린아이들, 제자들은 금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금하는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또 머리에 안수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자꾸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설교,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까지도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린아이들이 행복하면은 그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포스터에 보면 과거에 꼭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그 대통령 후보들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린아이가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참 이 한국은요, 우리 두고 온 이 조국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비교 당하기도 하고, 학교 가면 또 왕따 같은 일도 당하기도 하고, 참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의 그런 자살률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데 1위입니다. 1위. 근데 2위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참 그런 모습들 볼 때, 지금 이 모압에서 이 그모스 신에다가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고통을 막 받으면서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할 정도로 좀 섬뜩함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며, 어차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야 그 어린아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남에게 베풀며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짜여진 계획, 또 짜여진 그런 것으로 닥달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행복한 나라 그를 뽑았는데 유니세프 조사 결과 네덜란드라고 그렇게 나왔네요. 네덜란드는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고요. 지금은 조금 약간 자유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프랑스에서 도망가가지고 위그노들이 세운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원래 또 장로교도 굉장히 강력했고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어린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남다른 교육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한 국립 초등학교에서는요, 매일 아침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정문에서 등교하는 전교생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할 때 뭐 교장 선생님의 머리가 좋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이 있고 또 학교도 크지 않겠죠. 뭐 1,000명, 2,000명 오는데 어떻게 이름 외우겠어요? 뭐 100명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1:1 교육도 잘하고 사랑을 주고, 또 이 네덜란드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이 뭐냐?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왕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요. 또 교사와 학생이 직접 역할놀이를 통해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네덜란드인가요? 어떤 나라에서는 총리가 여성인데 네덜란드는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의 한 나라인데 최근에 그랬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총리가, 여성 총리가 그 자기 하루 총리를 18세 되는 여자 청소년에게 하루 맡겼답니다. 하루 종일. 그 큰 나라의 하루, 물론 하루지만은 365일 중에 전적인 모든 것을 그 어린 청소년에게 대신 총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 역할놀이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에서는 학교 수업이 매일 오후 2시 반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와이도
일찍 끝나니까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수요일 오후는 항상 체육 활동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럼 비용이 많이 들면 어떡하냐? 3분의 1을 국가에서 다 대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가 행복한 그런 나라, 어린아이가 행복한 우리 교회, 또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렇게 모압이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까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옮겨지지 않은 포도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압은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심한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말하자면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처음에 포도주를 담았을 때부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손대지 않은, 손타지 않은 그런 잘 보관된, 그래서 맛과 향이 아주 잘 그렇게 간직되어져 있는 그런 술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이 아주 요새적으로 서쪽에는 사해와 이런 요단강 같은 것들이 커버해주고 있고요, 동쪽에는 사막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평지, 모압 평지라고 하잖아요. 평지,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 모압 평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의 세 지파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이 땅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사정을 했던, 그래서 요단 동쪽 세 지파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어요. 땅도 좋지만 다른 침략도 특별하게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포도주와 같이 아주 잘 익은 그런 모압 땅이었어요. 잘 살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그모스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이 모압이 유다 나라와 이렇게 연맹을 맺고 어떤 때는 바벨론 내지는 다른 나라와 이렇게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모압은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고했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했다. 또한 모압은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자랑했다. 그것에 취해 있었다. 그 번영과 이 풍요로움에 취해 있어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손대지 않은 맑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 근데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통을 옮겨버리시고 기울어서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다 쏟아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저는 말씀 마치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약간의 괴로움, 자, 예수님 믿으면서 약간의 아픔과 이 고민과 상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완전 무결점에 손대지 않은 포도주는 오히려 극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극상품이.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양탄자 흠집내기라는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양탄자 흠집내기,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양탄자를 참 잘 만드는데 색깔과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가 너무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만들다가 한쪽 귀퉁이를 일부러 흠집을 낸대요. 이렇게 칼로 잠깐 찢어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에 안심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흠집이 하나도 없으면은 더 잘 만들어야지, 더 잘해야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삐뚤삐뚤하게 또 온전하지 못한 색을 그렇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의 그 양탄자 파는 시장에 가보면 일부러 양탄자를 바닥에 놓고 관광객들한테 밟고 지나가라고 한대요. 그럼 밟고 지나가면 오히려 신기하게도 지저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한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 관광객들이 깜짝 놀라서 야, 진짜 이 페르시아 양탄자구나 사간다는데, 여러분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페르시아 양탄자 흠집 내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흠집이 있을 때 더 완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처럼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상처가 있을 때 거기에서 모세가 나오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사야, 다니엘, 바울,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모압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근심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흠집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그런 양탄자와 같은 그런 작품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은 너무나 풍요로웠고 더군다나 한 번도 손대지 않은 포도주와 같아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핍박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식간에 그들이 멸망하고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섬기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민할 일도 있고 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참 아픈 일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믿음과 기도로 잘 극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예술 작품과 같은 인생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